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내 삶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내 삶은 어디에 무게가 실려 있고 무엇에 의미를 두면서 살아갈까요? 보통 사람은요, 자기의 꿈 이상이 그 삶의 의미가 됩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런데요, 이거는 이상이고요. 좀 현실적으로 보자면요, 생계예요. 성도님들 많이들 공감되실 것 같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 아니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일부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는 뭐 조금 걱정이나 에너지가 좀 덜 소모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우선적인 문제가 삶에서 우선적인 문제가 생계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삶이라는 거는 생계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완전히 뭐 틀렸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을 보면은 압니다. 무엇에 주로 에너지를 쏟고 무엇에 주로 시간을 쏟는가. 보통 그냥 생계예요. 일하잖아요. 일해서, 일하는 이유가 일단은 돈을 벌기 위해서죠. 돈을 벌어야지 내가 일단 먹고 살고, 빚이 있으면 뭐 대출이 있으면 대출도 갚아야 되고, 자녀들 학원비도 내줘야 되고,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고, 늙은 부모님 봉양도 해야 되고, 그 다 돈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삶이라는 게 그 내 생존, 생계의 부분에 좀 많은 무게가 좀 실려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짜투리 때 뭐 내 꿈을 위해서 뭔가를 좀 뭐 배운다든지, 뭔가를 좀 거기에 신경을 쓴다든지, 그리고 뭐 대충 뭐 그런 정도겠죠. 그런데 보통은 뭐 일하고 하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일하고 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히 쉬고 싶어.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그냥 뭐 유튜브 보고 OTT 보고 그냥 그러면서 쉬는 거 아닙니까? 시간 때우고 그냥 멍하게 그냥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쏟는 분들, 여기에 이제 마음이 많이 가 있는 분들은 이 삶의 부분에다가,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이제 휴거,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 생각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그냥 나의 삶, 그 사람의 삶 자체, 삶의 의미라고도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뭐예요? 돈을 벌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마다 삶의 생활의 수준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 입장에서의 그 생활의 수준을 맞춰 가려고 해도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문제에 내 삶을 거의 대부분을 쏟아요. 그리고 그나마 좀 여유가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이제 휴거의 때가 가깝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고요. 편의상 30절부터 이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요. 오늘이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이 먼저를 기억을 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많이 유명한 말씀이고 암송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성가도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복음성가를 아신다면 나이가 좀 있으신 겁니다. 좀 늙으신 거예요. 요새 복음성가가 아니죠. 아주 예전에 그 80년도, 90년도 그때 90년도도 초반 때 그때 이제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고 그만큼 이제 암송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 의미를 제대로 못 만지고 그리고 이 말씀의 삶을 제대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살지를 못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해서 이 먼저는요, 우리 인간의 삶을 무시하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영상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은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가 존재해요.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 오로지 그냥 모든 것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올인하라,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좀 말장난 같은 말을 좀 할게요. 근데 그 말이에요. 이 먼저는요,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우선순위에 가깝습니다. 온리는 아니에요. 오로지 이것만 해라, 오직으로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으로 쓸 수 있는 말이 됩니다. 뭐냐? 우선순위. 우리는요,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생계예요. 그래서 거기에 생각이 쏠려 있고 거기에 시간과 마음이 온통 쏠려 있어요. 왜냐?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도는요, 다릅니다. 오직. 그런데요, 이 오직을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삶을 무시해도 된다, 삶을 완전히 버려라, 이 얘기가 아닌 것은 성도님들께서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이라고, 먼저를 오직이라고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한다면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부분을 우리가 저도 그랬지만요, 보통은 이거를 뭐 주의 일을 하는데 뭐 그런 것을 하라는 말씀이구나, 그게 포함이 돼요. 그런데 왜 그게 포함이 되는지를 알려면요, 그 또 원어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의 나라, 바실레이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는요, 국경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는 국경의 의미가 아닙니다. 상태예요. 무슨 상태냐? 하나님께서 주권자, 통치자이신, 그것이 바로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인생의 주인이 달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요, 그냥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짜가 아닌, 착각하는 게 아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게 맞다면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말만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좌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의지가 있고 나한테 생각이 있고 나한테 원함이 있지만, 욕심이 있지만 그것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주의 뜻을 살피며 날마다 나 자신을 날마다 나 자신을 삶 가운데서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상태, 이게 주의 나라입니다. 오직 이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이 구하라, 이것은 한 번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내가 수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가라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의, 이건 도덕적인 개념의 착함이나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어떤 뭐 부품 같은 거를 생산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을 출고를 해도, 이제 판매를 해도 된다는 기준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뭐 규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맞는가 검수를 하고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걸 출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그건 출고를 못 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 기준에 나의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기준이 있지만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 이게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만 봤을 적에는요, 내가 뭐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이라든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요, 원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살펴서 그 의미의 상태가 되면요, 결국은 주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뜻 또한 내포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저 그 나라와 할 때 그 먼저는요, 딱 이것만 해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이것을 중요시 여겨라. 뭡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그래서 오직이라는, 오직 단 하나,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개념도 됩니다. 그리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예요. 돈이요. 먹을 거예요. 입어야 될 거예요. 그 뜻을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앞에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방인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방식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방식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휴거요, 마지막 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나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현재의 삶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므로 그 도우심과 긍휼로 말미암아 나의 인간의 생존의 문제, 삶의 문제에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지금 휴거의 징조가 뭐가 나타난다, 지금 마지막 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러한 상태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상태인가, 그 상태를 계속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요,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의 영혼을 찾는 겁니다. 성도님에게 수만 명, 수천 명의 영혼을 낚으라고 살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의 영혼을 찾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잃은 영혼들을 찾는 것에까지 연장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의 삶이, 저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또는 내 삶이 이 땅에서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하시고 그러한 삶을 사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